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저희를 당신과 같이 만드시려는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또 이 약속을 저희에게 주사 이 말씀대로만 살면 당신의 모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아침 불러 모아 주심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모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주신 이 복을 받아가지는 복된 인격, 복된 자세, 복된 그릇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였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주신 이 기회에 놓치지 아니하고 주신 현실에서 충성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가지는 저희 대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사 양심을 통해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찾아 주신 현실에 충성할 수 있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공예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의 강건과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충만케 하사 전해야 할 말씀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형편 인하여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5월 집회 개최의 은혜와 참석의 은혜 또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변화받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07장입니다. 흰눈이 마른 풀같이 시들은 너희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암울함에 마른 땅에 선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즐거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허물함에 마른 땅에 한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모성하니 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허물함에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허물함에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모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 힘입어 하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신약 첫 번째 마태복음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1절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세요. 우리 여반, 여중간반 다 찾았었나요? 성경에 찾아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복음을 산상복음이라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말씀하신 복 몇 가지가 나오죠? 8가지 맞습니까? 우리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8번째, 을을 위하여 받는 핍박, 그것도 복이 되어진다. 또 뒤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또 복이 있다고 했는데 더 있는 겁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또 말씀을 했는데 이 또한 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한 묶음이 되어져서 8가지 복, 8복이라 몇 가지요? 8가지입니다. 8가지가 우리가 또 8덕이라고 여러 번 배웠죠. 덕을 끼치는 것인데 8가지 덕에 있고 요소. 먼저 첫 번째가 뭐죠? 믿음에서 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아니죠. 지식 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 다음에 경건 다음에 형제우애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라. 요 8가지 말했지만 누적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에 올라갔다는 1, 2단계가 받침이 되어졌다는 말이고 이어지는 길이니까 이와 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배울 8복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살피시면 또 그것을 암송을 하시면 많은 은혜가 되어질 겁니다. 왜 이렇게 요 8복을 말하면서 그 주제어가 뭐죠? 주제가 누가?
주제가 누구죠? 주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심신.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고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심령이 또 애통하고 심령이 또 온유하고 심령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심령이 긍휼히 여기고 또 심령이 청결하고 또 달리 여기는 심령 대신 마음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주체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나 하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공과 제목이 주의 재림의 예비 지식인데 그 가운데에서 신약을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바로 내일 온다 하도 늦지 아니하는 그런 말세 지말을 당한 우리인데 요 말세는 곧 신약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벌써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려니까 어떻게 하셨죠?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어디에 계시죠? 영, 어떤 영? 중생된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려니까 그 중생된 영을 이렇게 중생시키듯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켜서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중생된 영을 붙들고 그 다음에 영의 하위 요소가 뭐죠? 마음입니다. 영과 그 마음의 요소는 뭐 내나 영육으로 된 사람이지만서도 그 구성적인 요소가 좀 성격적인 요소가 틀립니다. 영은 전적 하나님의 겉되어진 피동적인 요소고 또 하나님께 피동되기 때문에 뭐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심신의 주격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심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끊어져서 사망이 되어진 것이고 또 이러한 영과는 달리 마음과 몸은 단일성이 아니라 뭐죠? 복합적이며 종합적인 겁니다. 또 요 영의 전적 하나님께 피동되어지는 그런 영의 존재가 아니라 마음은 뭐가 있죠? 마음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제한된 그 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이라 해서 또 자기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동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소속이 될 수 있는데 그 소속이란 것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느냐 아니면 요 악령에게 소속이 되느냐 요 두 가지 길에서 하나지 또 다른 제3의 길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거를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그 모형된 자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의 영이요. 또 그 영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요. 마음의 그림자가 또 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또한 몸 또한 다르지요. 같은 거는 뭡니까? 마음하고 몸이 같은 거 종합체적인 것이 같고 또 물질입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뭐죠? 네? 그 차이점은 뭡니까? 신비한 물질이냐, 그렇지 않은 물질이냐. 내가 물질이라서 물질에 소속이 되어지고 물질로 인해서 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 생각이 마음이 과거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오지는 않았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지만서도 한국에 마음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하고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분리되는 것은 뭐라고 하죠? 마음하고 몸하고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그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또한 시공을 초월한 신비한 물질이기는 하지만서도 몸을 떼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몸은 시공의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몸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겉되어지면 그것은 물질 가운데에서도 물질계 그것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귀한 성구 타고 다니는 기구라 물질계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그 위치에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요. 또 영계에 대해서는 그 시공을 초월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의 그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 것, 그것은 다 또 영계에서 마음껏 시공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라 해서 큰 대우주에 대비해서 소우주라 했지만서도 알고 보면 뭐 그 존재적인 가치가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요?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죠? 우리를 목적하신 이후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아래서 예정 창조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류들을 찾아봐도 뭐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그 안에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위를 자꾸만 좁게 자기 중심으로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사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살피는 요 맞닥뜨리는 요 현실에 비동되지 마시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셨다. 그럼 우리는 벌써 이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우리구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모든 순서로 존재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다 그 예정 가운데서 절대 예정이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내가 와서 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도 사잡아 가지고 주님께 붙들려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오게 되어졌고 그 순서대로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정 가운데 있는데 그 예정에 복된 예정입니다. 또 이 예정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주권 의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할 때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보이는 요 우주의 물질계뿐만 아니라 또 영계까지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지옥은 언제 창조했죠? 요때 창조했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창조를 통해서 또 재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출생케 하는 영육도, 뭐 육은 부모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재창조, 또 영은 하나님께서 그때 창조 하셔서 우리를 출생케, 임신 출생케 하시고, 또 한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그 목적 가운데에서 또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다음 뭐 하시죠?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개별 주권 섭리라. 우리의 말 한마디, 개미의 그 더듬이에 좌우로 움직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당신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가 원인이 모르니까 자연이랍니다. 스스로 있었는가 보다. 그냥 모른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자연, 그 원인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요 섭리의 그 타락 가운데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우리 성경 해석의 모든 문으로 보면 우리가 혼돈되어질 수 있고 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의 그 차이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겁니다. 또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한 것에 대해서 이 구원으로 뭘 이룹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가경교회, 불가경교회라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참 교회요. 하나님의 그 목적 대상이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길러 가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는 그 모든 자기의 요 육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요. 여기서 내 마음이 몸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교회, 가정교회, 또 사회교회, 시대교회, 또 역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단일된 하나된 단일교회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종말로, 앞서 우리 주일학교 종말에 대해서 배웠는데 몇 가지 종말이 있다고요? 세 가지라.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라. 이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립니다. 불로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믿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 바로 서울 위쪽에 있는 북한도 핵을 가져서 그것을 터뜨리기만 하면 완전 불바다가 되어집니다. 그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도 있죠, 이스라엘도 있죠, 중국도 있죠, 인도도 있죠, 파키스탄도 있죠. 조금만 대립이 되어지면 마지막 우리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위협이 되어진다 하면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세상도 불바다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세상 자체도 종말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 안에 무엇을 놨습니까? 천국도 만들어 놨지만 천국보다는 지옥이 더 많은 것 같다. 어쨌든 믿는 사람한테는
이 모든 것이 다 천국화 시킬 수가 있고 주님이 계신 것을 아니까 아무리 어려운 지옥의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잘 사용하면 천국으로 만들어 영원한 처소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좋은 것은 자기 중심으로 봤을 때 좋은 세상이다 하지만 뭐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있으니까 힘센 네가 더 힘세니까 내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가 더 많이 먹으니까 난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가 위에 올라가니까 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참 가치 있는 행복한 좀 복된 요 천국이란 것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리 때를 두고 사꾼 목자 또 도적 강도를 두신 것은 다 선한 목자로 향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교회가 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예정되어졌고 모든 창조의 주권의 섭리가 다 그리 되어집니다.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처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흘러가는 데 있어서 또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의 모든 주권 개별 섭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방향주로는 다 그렇게 흘러가시는 겁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는 또 인생의 종말이 있고 주신 현실에서는 현실의 종말이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현실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팔복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심령인데 심령이 어떠한 복? 가난한 복입니다.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함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그 절박한 것이 있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 결핍에 대한 보충하려고 하는 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면을 가지고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가난하면 그 심령이란 것도 뭐냐? 심령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끊어지면 사망이듯이 또 영과 마음과 몸이 영과 육이 끊어지면 사망이듯이 또 마음과 몸이 끊어지면 또 사망이듯이 마음과 몸이 끊어지면 우리 인생의 사망이 되어지고 또 중생된 영과 우리의 육이 끊어지면 뭐가 사망이 되어지는 거죠? 심령이 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이 사망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해서 끊어지면 그건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중생된 영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중생된 영은 구원이 되어졌고 또 중생된 영에게 붙들린 그 마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심령이랍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된 그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진리와 연결이 되어지고 중생된 영과 연결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부족하고 있어야 될 건데 있지 못하고 결핍이 되어지고 필요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바로 이 자각이 되어졌으면 그때부터는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법적으로 알고 보면 천국의 자기 마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법적으로 실상적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 노력을 가지고 성취를 그 현실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그 마음에 붙들린 몸도 몸에 붙들린 그 행위도 또 행위와 쫓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도 소생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연결에서의 그 부족감과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 결핍성을 바로 알아서 알기 때문에 비어 있고 부족하니까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7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가 되어진다고요? 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누구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죠?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야 하여 내치리라. 믿는다 하지만 믿는 그 결실이 없고 행위가 없고 이랬다 저랬다 뭐 변동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마음에 들면 선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자기로서는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모든 사람과 대립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고 끊어버리는 죽여버리는 뭐를 죽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뭐를 죽인 겁니까? 벌써 그 마음을 죽인 겁니다. 마음에 뭐를 죽였죠? 양심을 죽인 겁니다. 양심을 매장시키고 죽여버렸습니다. 양심을 쓰니까 그래도 니는 믿는 사고 택자니까 양심을 써서 네가 참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과 연결로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묵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심령도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요 마음의 구조를 잘 살펴서 그 위치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원인과 그 동기 또 그 과정 결과까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팔복에 보면 이어져서 또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기까지 뭐 그냥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갑다가 아니라 주여 당신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고통에서 이 곤란에서 이 공고한 데서 가련한 데서 가난한 데서 눈먼 데서 수치스러운 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잘못 평가해서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서도 주님이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너는 부자 부요 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공고한 자라 빈궁한 자라 이 말입니다. 고통 당하는 자라 알고 보면 고통인데 지는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으니까 죽음이 끊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마약을 하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모릅니다. 죽음이 딱 도달하기까지는 모릅니다. 약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그 향락에 취하고 그 지식에 그 사상에 그 혈압에 취해 있으면 결국은 그것에 종이 되어져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기까지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호소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 받으면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땅에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음의 단계로 의에 대해서 그리고 갈급하는 기갈하는 보좌가 되어집니다. 의는 뭐죠? 몰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사랑, 예수님의 사활에 이 내 속에 이 피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만족이 되어지고 또 풍족이 되어지고 충만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자기가 되어진 것만큼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참 저 사람도 나에게 주신 그 을을 힘입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 참 충만한 이 은혜를 힘입으면 참 좋겠다. 행복이란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우리 인생을 정평전가할 때에 행복이란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저 사람도 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때 또 책임감을 느낄 때 또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네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 네가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곧 주님에게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또한 너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도 해주시고 우리는 사랑해 준 거 없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랑 받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그 명령대로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낳아 주셨고 나를 길러 가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보면 참 내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다 주님이 자기에게 한 것을 알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또 갚아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길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주변 사람을 둘러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위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는 또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를 합평케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던 또 예수 그리스도 신인 양성 이리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내게 맡기신 양떼들에 대해서 중보자가 되어지고 또 합평시키기 위해서 화친시키기 위해서 또 죄를 없애버리고 또 주님께서 입혀주신 을을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동행함으로 이제는 나는 중매장이지만서도 이제는 신랑 신부가 만났으면 나는 해야 할 일은 끝인 겁니다. 그 신랑에 붙들려서 그 사람도 후배지만서도 저 사람도 이제 중보자의 위치에서 또 다른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그 역할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또 사람으로 화평을 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요. 보니까 처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보니까 제일 8번째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 부자가 되어지는 것. 그럼 천국에서는 자기 성화되어진 것, 자기를 채워간 것, 주님을 기준해서 자기를 만들어간 것도 참 천국을 차지하는 방법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이 십자가의 도의 그 희생을 한 것 또한 그 실력 또한 그 종기 또한 그 부요 또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위에서부터 연결해서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실생활에서 자꾸만 적용을 해보셔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복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서 믿어 그 복이 실상 내 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이 마음의 요소들을 가지고 참 복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다른 말로 역으로 말하면 그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 것이 없는 것이 가난이요. 그것이 공고한 거요.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요. 가련한 것이며 그게 불쌍한 것이고 그리 되어진 것을 바로 이 정평정가에서 이제는 출발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천국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요 복이란 것은 말씀을 하기를 실질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함으로 부족함과 필요성과 간절함이 생겨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라는 그 창고에 있어야 될 주님이 있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겉된 내가 있지 않고 주님화된 내가 있지 않고 주님과 같이 동행된 내가 있지 않아서 천국이 내 천국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창고를 비워서 주님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될 것이고 세상 욕심으로 채워버리면 그것 또한 비워야 될 요소입니다. 자기의 그 새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 또한 그 창고가 꽉 차버리는 것이요. 천국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요 마음을 참 그 마음의 요소가 우리의 몸의 요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적인 모든 요소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그 천국의 그 욕심과 그 노력과 그 소망과 그 갈증을 가지고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그 밑에 보이는 세상 것 없어질 것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을 시상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자기 마음을 비운 만큼 주님께서 차지하실 것이고 또 주님이 차지하셔서 나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 심령이 강성해지고 또 자라가고 그렇게 천국을 차지해야 될 우리지 이 세상 살이하면서 정신없이 여기에 마음 뺏기고 저기에 마음 뺏기고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런 염려 저런 염려로 세월을 빼앗겨 버리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현실에서의 그 구원을 준비치도 못하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서만 그 준비가 되어지는데 죽고 나면 못하고 또 주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준비를 못해서 참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주의 재림을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비롱하는 자입니다. 무시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서 세월을 놓쳐버리고 또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먼저 첫 번째 복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데 뭐라고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또 자각을 하고 정평정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룰 천국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구하여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주신 요 현실입니다. 내 개인이 주의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고 주님을 모셔서 천국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해서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서로 자기 중심으로 니는 내 마차라 나는 네 마술게 해서 피조물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꺾어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주님을 위해서 가정도 이끌어갈 때에 그것이 가정도 천국이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천국인데 속으로 보면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가정도 교회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대예배는 2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예배당에서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이 복음의 번역과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지난주 감사 내용입니다. 교회 중간반입니다.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 일주일간 행복하게 해주신 감사. 작년반입니다. 교회종 조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는 감사. 교회가 한 몸 여러 지체인 것을 기억하여 서로 아끼고 살피며 희생하는 교회가 되길 해주시길 원하는 감사. 공회 복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공회 남녀 종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하는 감사. 뒤돌아 살펴 고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 영과 육의 건강을 더욱 기도하는 감사.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원하는 감사.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말씀 은혜 주시기 원하는 감사. 주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 감사. 집회 참석에 기회 주시기 원하는 감사. 은혜를 소원 갈망하는 은혜 감사. 평화로운 일상 지켜주셔서 감사. 감사연보 19봉, 총 19봉이 바쳐졌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1장 1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며 거룩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활에 이 대속의 공로를 기념하며 또 주님의 입혀주신 사제자로 칭의자로 하친자로 영생 소망을 가진 자로 더욱더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8가지 복으로 주신 현실에서 천국 준비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개인교회, 가정교회, 또 사회교회, 또 공예, 시대교회까지 다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구원 중심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는데 그치지 말고 생각하고 주신 현실에서 마음으로 믿어 깨달아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몸으로 믿어 순종 실행하며 계속하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